본문은 사무엘과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을 대조합니다. 또한 한나와 엘리 두 부모를 대비시켜 보여줍니다. 이로써 타락한 시대의 실상을 드러내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의 길을 준비하시는지 보여줍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행실이 나빴습니다.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눈멀고 말 못하는 분으로 취급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에도 보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의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니 따르고 순종해야 할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원리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서 나옵니다. 그 원리는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욕망입니다. 이들에게는 예배조차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문화의 핵심적 특질입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삶의 필터입니다. 이 필터가 없으면 우리의 세포는 어느새 양념에 절여진 채소와 같이 세상의 사고로 절여질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시대의 풍조로 절여진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3절 이하에 탐욕으로 절여진 그들이 만들어 시행해왔던 관습이 나옵니다.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새 살 갈고리를 솥에 찔러 넣어 걸려 나오는 것을 자기 몫으로 삼습니다.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 바치기 전에도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고 합니다. 제사장이 삶은 고기가 입맛에 맞지 않아 구워 먹을 생고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방법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몫은 먼저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구워 먹을 생고기를 달라고 한 것은 명백한 율법 위반입니다. 사환이 와서 불법적인 것을 요구할 때 율법을 아는 사람이 말합니다.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가지고 가라. 율법대로 최소한 하나님께 먼저 바쳐드린 다음에 원하는 걸 가져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다시 사환이 말합니다. 아니라 지금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제사장의 탐욕이 극에 달했습니다. 율법은 무시되었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말씀으로 자신을 정화하지 않으면 은밀한 자기 욕망을 따라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가 방향을 잃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대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속에서 비즈니스가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물질주의는 갈수록 교인의 의식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말하지만 사실상 모든 가치가 양으로 평가됩니다. 사람이든 돈이든 많이 모이면 선이고 잘한 증거가 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인들을 영적 소비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은 상실되고 일주일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할 바를 다했다고 여기는 교인들이 늘어납니다. 자기 욕망을 거룩한 것으로 포장하고 은밀하게 예배를 자신을 위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새살 갈고리이고 각종 삶는 그릇입니다. 냄비, 솥, 큰 솥, 가마, 왜 그릇은 그렇게 많이 나오고 갈고리는 왜 새살일까요? 살이 3개이면 하나인 것보다 더 많이 걸려 나오고 그릇이 여러 종류이면
하나님 것보다 더 많이 찌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살 갈고리는 예배를 오직 나를 위한 것으로 만드는 탐욕을, 삼는 그릇은 나를 위해 더 많이 건져내기 위한 욕심을 가리킵니다. 또한 두 아들은 회막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회막에서 어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당시 세상 문화가 성전 안으로 침투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 이방 신전에 가득했던 신전 매춘이 심지어 거룩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두 아들이 세상에 물들어 있었음을 감안할 때 이 일이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는 이러한 아들의 악행을 듣고도 합당한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쇠락의 길에서 나와 소망의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코람데오의 의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로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습니다. 자기 배를 위해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 권력과 풍요를 추구하는 사람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드리기도 전에 나에게 먼저, 내 만족이 먼저라고 외치는 세 살 갈고리가 우리 안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쇠락의 길에서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사는 데 있습니다. 세 살 갈고리를 들고 이리저리 찔러 고기를 건져내려는 사람이 아니라 사무엘이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섬긴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한나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보고 싶은 아들을 위해 겉옷을 지으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한나는 지어온 겉옷을 아들에게 입혀주면서 키가 자라듯 신앙도 자란 아들을 보며 크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아들을 보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아직도 세 살 갈고리로 고기를 건져내는 광경을 보면서 더 기도하리라 마음먹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시고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충실한 제사장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사셨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감히 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세마포 에봇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십시오. 이 어두운 세상에 회복과 희망의 길은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복음의 씨를 뿌리며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살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내 것을 먼저 찾았던 내 마음의 세 살 갈고리를 던져버리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